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집 앞에 은행나무가 아주 만발하게 잎사귀를 내서 나무를 덮었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춥던 그 혹한기에 그렇게 아주 앙상하게 보이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예쁘게 풍성하게 덮였어요. 금년의 반쪽이 끝나는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도 금년의 반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선한 열매 맺으시고 은행나무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제2의 고향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문란했거든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라고 했느냐? 흔히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나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충만했거든요. 그 죄악은 말도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겁니다. 그처럼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은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 문란했던 가나안보다는 제2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란과 밧단 아람이 번갈아 나옵니다. 똑같은 데입니다. 하란과 밧단 아람은 똑같아요. 밧단 아람은 지역명이고 하란 도시명입니다. 큰 지역. 그 지역 속에 한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하란이에요. 거기로 보내는데 여기 보낸 이 종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그래 자기 후계자가 아닌가. 이삭을 낳기 전에 아마 이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 같아 했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은 자기 상속자가 아니고 집사장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됐던 거예요. 아주 충실했고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가서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충실했던 종 엘리에셀은 떠납니다. 머나먼 여정을 간 후에 이 엘리에셀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껏까지 내 주인에게 성실과 당신의 선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사건에도 주여 성실을 베푸소서. 내가 만일 그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어떤 소녀들에게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마시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여자는 내 주인의 배필될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 그치지 아니했으며 내가 내 주인의 동생 집에 도착하게 했나이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마땅히 도착해야 될 그 지점, 그게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최선에 도달하다 라는 말인데, 그 땅에 도착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최선점에 도착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 인생 속에서 바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회주의자, 순간자, 찰나적인 신자들, 좋을 때 하나님이고 나쁠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비겁자, 변절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 같은 사람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 존재 목적은 당신이며 내 존재 근거도 역시 당신입니다.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없다면, 당신을 믿지 않았다면, 주여, 나는 이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바로 이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이 끝없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지배한다는 것.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맹숭맹숭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맹숭맹숭하게 됩니다. 남녀가 교제하는데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저게 사랑인지 아닌지, 정인지 아니면 자기 신념인지 뭔지 모르는 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 관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라는 샘물을 만들고 이 샘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 이후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체험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잔디밭 위에서, 스폰지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의 바람을 감수해야 돼요. 비가 내려요. 눈을 맞습니다. 손이 시려서 호호 부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손 안 시운가요?
감기 안 걸리나요? 모기가 안 물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같은 여러 가지 차가운 현실과 우리는 맞닥뜨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믿어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믿느냐? 보이느냐? 너의 주관을 믿지 말고, 너의 신념을 믿지 말고, 사람들의 여론을 믿지 말라. 내가 성경 통해서 너에게 한 그 말을 믿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결력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내 주인에게 당신의 사랑과 성실함을 그치지 않았더니 지금도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있겠지만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를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응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를 매 순간마다 발견하는 이 작업이 여러분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질퍽거리는 순간을 지나가고, 우리는 때때로 비바람 몰아치는 그 상황을 만나야 되고, 진창 속으로 헤매고, 정말로 어깨는 짐이 무거운데 사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사는 게 무거우면, 어제도 탤런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더만요. 삶이 무겁고 무거운 것도 힘든데 걸어가는 바닥이 진창이에요. 그리고 비가 내리네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좌절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실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쌓이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창을 헤매잖아요. 비바람을 맞잖아요. 아프잖아요. 울잖아요. 근데 왜 잔이 넘친단 말이냐? 무슨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잔이 넘치는 겁니다.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 그러나 잔이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건 가능한 거지, 믿지 않는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 주여, 내가 지금 만난 그 처지 형편은 쉽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주여, 우박을 맞습니다. 진눈깨비가 내 어깨에 가득 쌓였습니다. 정말로 질퍽거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잔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잔을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 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6절 결론절로 들어갑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용히 하는 말은 같은 거예요. 내 주인의 평생 동안에 당신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정령코 따라옴을 믿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좋고 건강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뭐 하냐고요? 멸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고 외쳐라.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가져라. 적극적인 마인드를 소유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라 등등의 자기 개발서도 있잖아요. 그래, 좋다 말입니다. 그래, 다 해봐라.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만한 위치가 됐다. 그래서 어쩔 건데? 죽잖아. 당신 어쩔 건데? 당신 죽잖아요. 죽고 지옥 갈 거 아니야. 그게 뭔 상관인데? 결국 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성공과 모든 위대한 사례들은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죽잖아, 당신. 그래서 탤런트들이 이혼하고 난리잖아. 어제도 한 사람 세상 떠났잖아.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잖아. 대통령이 자살하잖아.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간 기업의 총수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죽잖아. 대통령 이상 올라갈 게 있나? 아마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대통령 시켜준다면 최대 영광으로 생각할걸?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한대. 어쩔 건데? 이 세상의 한시적인 성공과 행복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영광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바라보지도 마세요. 흘끔흘끔 곁눈질하지 마시라고요. 아, 저 집 좋은데, 저 사람들 부동산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렇게 모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믿지 마시라고요. 그래, 당신들 다 가져라. 돈도 갖고 영광도 갖고 재물도 갖고 명예도 다 가져라. 나 필요 없다. 어떻게 할 건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에 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거쳐 저기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다리를 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을 믿읍시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발견하며 신앙 생활 속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이 끝없이 나에게 이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이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니까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헤매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동생 집에,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달나라에서 화살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에 도착하는데 서울 한강 백사장에 관역 하나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달나라에서 화살 쏴서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그 관역 중앙을 맞춘다는 사실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한 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 아버지 집에 도착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내 동생,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했나이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나에게 최선점에 도달하게 만들 거예요. 죄악을 생각하지 마세요. 흔히 어떤 분들은 습관적인 병에 걸렸어요. 야, 이게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야, 내가 이렇게 되다 보면 어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뭔가 잘 안 되면은 걱정, 근심, 불안 가득하잖아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실패할 걸 믿나요? 나 잘못하면 저 변학도에게 목이 잘릴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이몽룡을 믿는다. 나는 내 남편들 사람을 믿는다. 이게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주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처지에서도 나의 주님은 절대로 나에 대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주여, 지금 날 통해서 환경들이 소용돌이 칩니다. 나는 그 한복판에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왜? 당신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위해서 희생했고 그 피로 날 사셨는데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주여,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진창을 헤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여, 당신은 내가 진창 속에 멸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창에서 멸망되지 않을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나서 결국 내 인생을 당신 안에서 최선점에 도달하게 만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죄악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힘이 들어요. 주여, 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정말 캄캄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나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 저 건너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눈을 봅니다. 그분은 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최선의 지점, 최선점. 내가 아무리 나를 경영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가꾼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최선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감자가 스스로 요리한다고 합시고 프라이팬에 들어가서 춤을 춰봐야 설익은 감자나 실패한 작품밖에 안 됩니다. 감자를 요리하는 건 주인입니다. 칼로 썰어서 적당하게 배합을 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적당한 온도에 의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최선의 지점. 성경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2장에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자는 출가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지금 84세가 됐습니다. 늙은 과부죠. 그런데 그에 관해서 언급되는 구절 가운데 그는 평생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섬기더니 그런 말이 나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도대체 이 여자분이 뭘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에 금식했을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겠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남들이 볼 때는 안나의 그 기도와 금식이 무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결국 메시아를 안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남편 없이 서럽게 힘들게 살아봤던 84년의 인생 끝에서 그는 예수님을 안아요. 주님을 만나요. 이루자고 예수님을 안는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여자 저렇게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에 틀어박혀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나의 인생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사람의 인정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언제가 쓴맛을 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 같으냐? 저 바다에서 파도 치는 배를 보는 것 같아요. 파도 치면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그럼 눈을 한 곳에 못 둡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하거든요. 사람의 판단과 그 모든 기준도 변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의 인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오직 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날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과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이 사실을 봅시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악마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땐 최선점에 도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면 자꾸 크게 생각이 나요. 우리 딸 손주 아가씨 4살 때 동인천 지하상에서 잃어버렸거든요.
동천 지하상가 가보신 분 있죠? 그 갈래길이 5갈래인가 있습니다. 어떤 갈래는 무지무지 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구두 한 켤레 사주기 위해서 우리 2 딸을 데리고 동인천을 갔네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잠깐 구두 구경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요? 순간 당황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면 정신이 잃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정신이 잃는다는 거. 그럼 허물어져 버려요. 이 상황 전체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걸 봐야 돼요. 주여, 이 바닥이 넓습니다. 5갈래인가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찾습니까? 그러나 제가 갑니다. 내 발걸음을 아이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펴고 딱 쓰면서 아무데나 잡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 잡아서 간 길 끝에 아이를 만납니다. 그제서 아이가 부모를 잃었다는 실감을 했는지 울먹울먹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10분 됐을까요? 그래서 팔을 벌리니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런 경험, 그게 우연했을까? 저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인천도서관 무궁무진하잖아요. 중앙도서관 책을 사면은 제가 1년에 책을 한 60권, 70권 보니까 이걸 다 사면은 돈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열쇠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 책을 찾다 보면 열쇠를 어디다 두고 잊어요. 그럼 도서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느냐고 이걸. 그때 또다시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주여, 열쇠 있는 대로 직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직행해서 가서 그 자리를 딱 열쇠를 찾기가 벌써 2번째입니다. 자랑은 아니죠. 잊지 말아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것이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불투명한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상황들이 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우리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신다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도모가 아니에요. 뭔가를 도모한다. 뭔가를 도모한다. 내가 경영한다. 그것보다는 인도의 개념이에요. 물론 머리 없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독 인도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인도한다. 인도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왜일까? 주님 없는 사람들은 혼자 도모하잖아요. 도모하다가 부딪히고 쓰러지고 깨지고 찢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결국 최선점에 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 속에서 이 흔적을 또 발견합니다.
내가 주일에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았건만 곧바로 거기 도착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저도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최선점으로 최선의 목표지로 최선의 방법에 의해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파괴가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궁극적 의미에서 실패가 없어요. 순간순간의 실패는 있을 수 있죠. 궁극적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전부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 주님의 주장과 섭리와 지배는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서 항상 기도 생활에 성실하고 결국 우리도 이 종처럼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의 성실과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도착해야 될 바로 그 지점에 날 도착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인생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이걸 믿으면 모두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